오늘은 종교학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중국에서 중국 종교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성균관대 교수를 재직했으며 현재 동서양 종교를 두루 연구하여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종교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날 종교의 의미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종교는 어때야 할까요? 종교학자 이호재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호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 양력과 경력은 약간 복잡한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학부부터 석박사 시절까지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을 두루 아우르는 다양한 인생 경험을 했습니다. 집안에 종교적 배경은 없었지만은 대학 시절에 종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종교 경전을 읽게 되었고요. 현재는 포스트 종교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본격적인 종교에 대한 공부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본격적인 학문적인 공부는 석사 시절부터 시작을 한 거죠. 예. 어디에서 좀 어떤 공부를 하신 건가요? 석사는 한국에서 무교, 그다음에 예. 동학, 예. 증산교, 그러니까 한국 신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갖다 했고 박사는 중국에 가가지고 박사를 했습니다. 예. 중국에서 종교 박사를 한다는 것이 참 특별한 일인 것 같아요. 중국에 가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젊을 때부터 우리 인간의 한계사항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았고 그런 관련되는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은 죽음에 대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 대결에서 연구한 또 그동안 역사적으로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게 도교입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에는 도교에 대한 연구가 지금 거의 없어서 예. 이걸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제가 모 기업에서 중국 지역 전문가로 파견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중국 문화와 중국 민중들의 삶을 체험한 것도 중국으로 가게 된 하나의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도교라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큰 영향을 끼쳤고 오늘날 우리 삶의 문화에서도 이 도교의 영향이 있는데 예. 이런 부분은 사실 많이 저희가 방송으로 또 전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도교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와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중국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네, 중화人民共和国 국민요宗教신앙自由. 요즘 제가 중국 헌법 36조에 있는 얘기를 갖다 중국어로 한 건데 예. 중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 국민의 종교의 자유도 있지만은 또 종교를 갖다가 믿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우리나라 헌법하고는 약간 틀리게 됐습니다. 저희들 헌법에는 중국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는 불신앙의 자유도 있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뭐냐면은 절대로 중국의 사회 질서나 국가 교육 제도에 방해가 되지는 않아야 됩니다. 예. 또 하나는 종교 단체가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요약을 갖다 해드린다 그러면은 공산당 통치 질서를 위배하지 않는 한 종교 신앙의 자유는 있다. 그런데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중국 전도의 자유가 있느냐 아마 이 얘기일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 부분은 반드시 그렇다고 얘기는 갖다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잠깐 예를 하나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중국 현지에서 현장 연구를 갖다 할 때 중국 농촌에 직접 3.1교라는 종교를 갖다가 현장 연구할 기회가 있었는데 좀 이제 현장 연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한테 받는 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신자들한테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어느 신자가 자기의 조그만 오토바이를 태워가지고 동네 구석구석에 어떤 사당을 갖다 다니는데 조그만 지역에 사당이 100여 개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그 당시에. 그리고는 하도 고마워서
조그만 선물이라도 주려고 했더니 그분이 하늘을 가리키면서 지금 하늘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이런 거 선물은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상당히 신선한 느낌이었고, 근데 지금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 사람이 나한테 전도하려고 그런 건 아닌가라는 그런 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모습. 예. 그야말로 정직한 그런 신앙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지금 그 강조하고 있는 바로 이런 그 일상생활에서 종교를 실천하는 이런 그 삶이 앞으로의 그 종교의 모습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 중국의 종교라는 것이 그 저희가 이제 북한 종교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우리나라의 헌법이 최고 이념이고 그의 바탕에서 또 종교가 있다면 북한도 주체 사상을 최고의 이념으로 두고 그 안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또 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중국도 같습니다. 뭐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갖다 하시면은 그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요. 굳이 동서양 종교를 나눌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중국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이 동양 종교들 유교, 불교, 앞서 말씀해 주신 도교 이런 종교들이 좀 주가 되고 있지 않나요? 네,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뭐 전 세계가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에는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갖다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많은 종교가 평화를 얘기하고 진리를 갖다가 얘기하고 또 종교인들도 어떤 그 세계의 어떤 그 윤리를 갖다 얘기를 갖다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경전 텍스트에서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 거하고 그 현재 종교의 어떤 실상은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네. 오죽하면 뭐 종교 전쟁, 종교 갈등 그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특히 오늘 중국 종교를 갖다가 얘기를 갖다 하고 있지만은 그 민족과 국가 그리고 국가 이데올로기에 내포되어 있는 이런 그 종교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굉장히 그 관심을 갖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중국에 지금 보면은 그 주로 저희들이 유불도라고 얘기를 갖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에서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그리고 이슬람교, 도교를 갖다가 5개의 종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 많은 민간 종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룬궁이라고 범용공. 네, 네. 그리고 또 소수 민족이 지금 55개 소수 민족이 있는데 이 소수 민족들도 대부분 민간 신앙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 정부는 이 기독교와 이 천주교는 이 좀 서구하고 관련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죠. 또 이슬람교는 어떤 그 위구르족이 인종과 국가와 어떤 민족까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래서 민족 분열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우려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어떤 그 종교적 신앙은 용인을 갖다 하지만은 다른 국가와 민족하고 연계되는 어떤 정치 세력화에는 상당히 그 민감한 그 반응을 보이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그 7대 종단이 있고 7대 종단 협의체가 있고 중국에도 이제 5대 종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게 있고 그 이제 그 중국에서 종교 박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렇게 종교를 학문적으로 이렇게 뭐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자유롭게 그래도 하는 분위기는 있는 거죠. 그쪽 부분도 이게 지금 짧게 그렇다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기가 지금 힘든 부분이 제가 이제 당시에 중국 도교를 갖다가 연구를 갖다 할 때 물론 중국인들은 크게 뭐 상당한 자유를 갖다 누리고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외국인이 중국 그 현장 연구를 갖다 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연구를 갖다 했는데 그 당시에 저의 박사 논문을 갖다 보고 지도 교수도 그렇고 또 그 주위에 그 평가하시는 분들이 아니 외국인이 어떻게 중국 그 현지에 가서 더군다나 농촌에 가가지고 이런 연구를 갖다 했나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모습을 갖다 보고 뭐 저에 대한 어떤 그 어필을 갖다 얘기를 갖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럴 정도로 아직도 외국인한테는 이 중국 종교 연구가 현장 연구가 그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자, 그 지금껏 뭐 동양 종교들 공부를 많이 해 오셨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기독교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기독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네. 이제 동서양 종교에 두루 관심이 있으신 건데 지금 특별히 관심 분야가 있다면요? 지금은 제가 이제 토착화 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그 관심을 갖다 많이 가지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그 중국 유학 시절에 그 중국 그 종교국의 어떤 그 지도자들이죠. 또 학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다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이슬람 교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기독교는 왜 그러냐면은 급속하게 인구가 공산당원 인구를 갖다가 초과할 정도로 예. 급속도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중국에 들어온 이 기독교를 어떻게 관리를 갖다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국가 차원에서 중화 신학을 갖다가 만든다는 그런 그 계획을 갖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그 얘기를 갖다가 듣고 또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기독교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하고 한국에 와서 봤더니 그 토착화 신학에 대해 가지고 많은 연구가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인문한류라고 얘기를 갖다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긴 역사의 흐름으로 봤을 때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많은 사상과 종교를 받아들여 왔는데 이 토착화 신학을 우리가 뭐 미리 하신 연구들이 많으니까 이걸 좀 제대로 만들면은 우리가 신학 한류를 갖다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거 생각도 하게 되었던 거죠.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종교가 이제 본토에서 생겨나서 다른 곳으로 전파될 때 그 지역의 바탕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국 불교, 또 한국 기독교, 한국 천주교 이런 종교들이 다른 국가들과는 또 다른 면모들이 있는 것. 그런 것만 봐도 우리나라의 종교들이 어떻게 좀 어우러져서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 둥둥의 또 취지이기도 한데요. 근데 사회자님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말씀을 갖다 하시는데 연구하는 이제 종교학자의 입장에서는 그 이런 또 다른 그 관점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카톨릭이 과연 한국의 카톨릭이 되었느냐, 개신교가 한국의 개신교가 되었느냐 이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 관련되는 학자나 종교인이나 많은 고민을 갖다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국 그 지금 학계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다 가지고 있는 거는 한국의 기독교, 한국의 예를 들어서 뭐 개신교인 크리스찬을 갖다 얘기를 갖다 하는데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나온 기독교는 지금 없습니다. 전부 서구의 뿌리를 든 그 교파 교회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거고 또 로마 카톨릭이 그대로 한국에 어떤 이식되어 있고 이제 일부 그 종교 의례상 어떤 그 제사 같은 거에 지금 토착화가 이루어져 있는 거지 어떤 그 깊이 있는 어떤 교리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많은 양식 있는 분들이 그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다 가지고 토착화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그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마 원불교의 탄생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소태산 대종사님도 지금으로부터 이제 105년 전이죠. 유불도를 통합하고 동서양 문명이 만나는 이 시기에 기독교와도 통할 수 있는 이제 자력과 타력을 병행하는 이제 원불교를 만들었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근현대사에 탁월한 종교인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뭐 요영묘 선생님, 또 함석헌 선생님 이런 분들도 한국의 전통 종교를 잘 이해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네, 지금 아주 뭐 중요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바로 보였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저는 새로운 사유체계를 갖다 만들어 내신 분이라고 생각을 갖다 합니다. 네. 그 잘 아시겠지만 2001년 그 세계 철학대회가 열렸을 때
그 유영모 선생과 함석헌 선생이 그 소개가 되었는데 그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 변찰린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유영모와 함석헌, 변찰린이 어떤 서구의 어떤 사유 체계를 만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비유를 갖다 합니다. 아, 예.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의 근현대 그 종교인의 그 사상들, 그러니까 동학, 원불교, 정산교, 대종교, 또 그리고 유영모, 함석헌, 변찰린 이런 분들은 사실 서세 동점의 시기에 좀 더 보면은 그 지구촌의 어떤 사유 체계가 합류되는 시기에 이 분들이 어떤 그 한국이라는 한국 종교인의 어떤 그 세계사적 사명에 대해서 전부 고민을 갖다가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의 사상 체계를 제대로 좀 연구를 갖다 하면은 그 저희 한국에서 좀 새로운 종교 사상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라고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그 생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국적 종교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싶은데 정말 이렇게 훌륭한 종교인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분들에 대한 연구를 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이 변찬린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지 혹시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하여튼 좀 생소한 분이실 텐데요. 그 제가 이제 2017년에 한박 변찰린 그리고 한국 종교 사상가라는 책을 갖다가 책에서 이제 이분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성경 해석 체계를 갖다가 저 한박 성경 해석학으로 이렇게 소개를 갖다가 해드렸는데 이 책을 출간하니까는 이분을 평상시에 알고 계시던 분들은 아니 이런 분이셨냐 그러고 놀라는 분들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이런 분을 갖다가 이런 분이 어떻게 아직까지도 세상에 안 알려졌냐 이렇게 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의 책이 나오니까 그 어느 기독교 그 매체에서 이분에 대해서 장기 연재도 좀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 분을 연구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그 종교에 관심이 있는 걸 갖다 알고 그 아파트에 살던 지인이 저를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예.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변 선생님을 갖다 알게 되었는데 당시에 그분의 몸이 굉장히 불편했는데도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던 게 굉장히 인상에 남았고요. 이제 그분이 지은 이제 성경의 원리를 갖다가 제가 읽어보았더니 그 당시에 굉장히 독창적인 그 사상가였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중국 유학 시절에 그 중국 그 종교 학자들이 이 중화신학을 만드는 데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서 이제 네.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 그 재직 시절에 연구전을 이용해 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갖다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 대한 어떤 한국인으로 본 시선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지금 쉽게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잠깐 제가 좀 그 설명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기본적인 생각은 기독교의 어떤 그 2000년 동안의 해석의 역사는 그 헤브라이즘이 그 히랍의 이원론적인 그러니까 헬레니즘에 의해서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종교적 심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이제 이 관점만 본다면은 이분은 굉장히 한국적 시각으로 봤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의 하나의 학문의 틀은 뭐냐면은 성경 안에서 성경을 갖다 해석한다는 어떤 그 보편적인 시각을 갖다 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해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보편성을 갖다가 지금 강조를 갖다가 하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다가 가져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분이 사용 경험한 종교의 경험이 굉장히 다종교적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본적으로 한국 역사는 물론이고 뭐 동서양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그 가지고 계시고 학문적인 어떤 거 다학자적인 어떤 그런 거 학문적 배경도 가지고 계셔서 그 책을 읽으면은
이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한 분도 있구나라는 걸 갖다가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또 해주셨다는 거죠. 예,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원불교 경전 그 교의품 1장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종교라는 것이 시대와 지역을 따라 성현들이 나와서 이제 중생들을 제도하는 가르침인데 이런 것들을 사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 어떤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두루두루 수용하고 배워야 한다. 그게 바로 또 원불교의 핵심이기도 하고 우리 둥둥의 또 취지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종교의 위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지난 2015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42%가 종교가 있다고 답을 했는데 10년 전에 비해 9%가량 떨어진 수치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이런 종교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쪽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대부분의 이제 종교계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종교는 늘고 어느 종교는 줄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종교의 교세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확장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측면만 지금 바라보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1983년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종교 인구 통계를 갖다가 냈습니다. 예. 그 이후로 계속 그 종교 인구가 급성장을 갖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에 그 종교 인구 통계 결과는 종교 인구가 아직도 42%나 남았다라는 시각보다는 종교학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비종교 인구가 예. 종교 인구를 갖다가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순히 양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비종교 사회가 된 거죠. 네.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또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 한기총 사태라든지 또 교회 세습 문제라든지 교회 매매 문제라든지 또 불교의 어떤 조계종 사태라든지 이런 그 문제들은 2025년 앞으로 5년 뒤에 다시 종교 인구 통계가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종교 인구가 더 늘어날지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종교 인구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줄어든다는 어떤 이런 거 추세에 접어든 거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러한 상황에 맞게 이제 교수님께서 하고 계신 운동, 이제 포스트 종교 운동, 새로운 시대에 맞는 종교 운동을 해오고 계시는데 교수님 저서에도 이 포스트 종교 운동이라는 책이 있죠. 새 시대에 맞는 종교는 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제가 저 포스트 종교 운동이라는 경쟁이가 없는 책 제목의 이름을 따서 책을 한 권을 냈는데 그 포스트 종교 운동 머릿말에 제가 이런 글을 갖다 썼습니다. 마지막에 새 시대를 자각하고 실천하는 영성생활인에게 이 책을 바친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의 새 종교인은 왜 종교를 신앙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지금 종교를 갖다 신앙을 갖다 하고 있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제가 새 시대 새 종교라고 얘기를 갖다 했지만은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로 새 시대인가 라는 그런 인식에 대해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그 저희들이 보면은 지금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어떤 이 물질의 어떤 미시세계는 점점 더 저희들이 탐구를 갖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주공학을 갖다 이용해서 저 먼 우주의 정보를 갖다가 굉장히 눈앞에 있는 세계인 듯이 지금 알고 있는 이런 공간혁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교통과 어떤 통신의 어떤 그 혁신으로 지구촌이 지금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어떤 시간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공학과 컴퓨터공학 이런 거 결합이 해가지고 도대체 인간이 무언가라는 이런 근본적인 어떤 개념 정의에 대해 가지고 새롭게 요구하는 말 그대로 트랜스 휴머니즘 이 세계가 지금 도달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종교인들은 세계는 하나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종교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밖으로 사회와 이게 소통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실천되지 않는 그런 그 종교 도구만은 전부 다 해체를 갖다 해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그 종교 경전을 갖다가 읽는 종교 문화가 그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인들도 성경을 읽고 기독교인들도 불경을 좀 읽고, 이런 또 원음 방송이니까 원불교 그 전서도 좀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세계가 하나다라고 그러지 말고 교회에서도 그 설교를 갖다 할 때 반야신경을 갖다 설교를 갖다 할 수 있는 종교인들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찰에서도 뭐 다양한 그 경전들이 많은데 불교에 대한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성서도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네. 이런 그 열린 마음으로 소통을 해야죠. 지금 일반 대중들은 불경과 성경과 뭐 원불경서 이런 거 갖다가 아무런 그 꺼리낌 없이 읽고 있는데, 진리가 하나고 세계가 하나라는 어떤 종교인들이 자기 경전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모든 세계 종교의 창조자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가장 첨단의 종교 정보와 그 바탕에 있는 민중들의 종교적 심성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서 말로 얘기하고 행동으로 실천한 그런 것들이 지금 세계 종교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창조자의 어떤 그 열린 마음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원불교의 취지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교와 생활이 둘이 아니고 물질과 그 과학을 병행하고 또 몸과 마음을 쌍전하는 그런 종교. 원불교에 대해서도 혹시 좀 알고 계십니까? 원불교는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제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볼 때 그 원효대사의 어떤 화쟁 사상을 갖다가 오늘날 그 재현한 그런 그 생활 불교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원불교 관계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대종사께서 이게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 또 뭐 처처불상 사사불공, 또 무시선 무처선, 뭐 영육상정 동정일려, 뭐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뭐 이런 것들은 제가 평상시에 거의 외우고 있는 그 말들인데 이런 거 이런 상을 갖다 주체를 갖다 하셨고, 또 정산 그 종사님이라고 그러시죠. 그 이분은 뭐 삼동윤리를 갖다가 얘기를 갖다 했고,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그 건국론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해방 시기에 이런 그 책을 썼다는 거는 대단한 그 종교적 발언이라고 저 평가를 갖다 합니다. 네. 흔히 그 기독교계에서 이제 불교계를 비판할 때 역사의식이 부족하고 현실 참여 정신이 감각이 이제 부족하다 이런 그 점을 지적을 갖다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원불교에서는 어떤 이게 남북 통일이나 또 생태계 문제 이런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좀 적극적인 그 사회 참여를 갖다 하는 거에 좀 앞서 주기를 갖다 바라고, 제가 네. 며칠 전에 아마 며칠 전 일은 아닐 텐데 제가 최근에 본 걸 보면은 그 김주원 그 종법사라고 지금 네, 전산 종법사님 예. 계십니까? 그 원불교 내에서 남녀 차별을 그 없애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제가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거는 다른 종교의 큰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좀 주제 넘은 제안일지 모르지만은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세계 종교의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가 지금 남자인데, 좀 저는 이 원불교라 그러면은 그 여성 성직자가 공식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원불교의 최고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은 정말 세계 불교계의 큰 역사이고, 네. 정신 개벽의 어떤 그 원불교의 창조 이념을 실천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과거에도 7대 종단 지도자들이 모이면 원불교 대표만 또 여성인 경우도 많았고요.
이제 앞으로 교정 원장님도 여성이었던 적이 있고 또 앞으로 원불교 모든 또 교도들의 어떤 미래 또 기대 중에 하나가 또 여성 또 중법사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날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돼서요. 이제 앞으로 더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주제로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학자 이호재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